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함께 펼쳐져가는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마주하면서 다만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 안에 우리가 누리며 기도하고 또 경험해야 될 현실들임을 우리가 먼저 크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매번 이렇게 서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나고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내용이 사실은 본문의 큰 흐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에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알려진 만큼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던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연약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는 것은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이나 설교 노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우연한 친절, 끝없이 인내해 주심, 기다려 주심, 용서해 주심. 그것이 무궁하답니다. 무궁함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 78번째는요? 그렇죠. 우리는 셉니다. 내가 지금 4번째야, 5번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교회의 추문이 될 수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위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참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셨고 그래서 개입하셔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일이 오히려 교회를 또 교회답게 하시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구나를 보게 하는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오히려 그 질그릇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매듭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처럼 위기 중에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이며 성품임을 잊지 않고 넘어지는 순간순간이 다시 일어남의 그런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 여러 결심들을 하고 각오를 하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과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의 품에 안겨 있다가 태양이란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던 삼손이 두 눈을 뺏기게 되죠. 힘에 그려냈던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면서 뭐죠? 이렇게 맷돌을 돌린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동물들이 돌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마지막 부르짖음인데요.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정말 이번만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을 주십시오. 모든 걸 잃어버린 저의 현실 속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살아서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친 적의 수보다 이 한 번의 국률로 다시 한번 일어나 물리친 적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래 상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했던 결과보다 그 한순간 그가 그 인생 속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라고 할 만큼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와 함께 아무리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유 가운데 교회는 점점 그 영향을 뻗쳐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여러분 3, 4장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표적과 기사가 나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12사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한두 사람만 이렇게 섬기다가 점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민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만 일어났던 역사가 점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지역적으로는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더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부근까지 점점 그 지역의 영향력도 확장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내면의 성장과 외연의 확장. 이거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내면의 성장만을 구하다 외연의 확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외연의 확장을 구하다가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 섬김도 많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야 하길 결단하는 것도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내면의 성장과 외연의 확장의 균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어 오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시키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권위 있어졌다는 겁니다. 다시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 층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신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권위 있게 와닿을 때는 여러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말하는 사람이 그럴 만한 어떤 열매를 갖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만한 뭔가 신뢰를 줄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요소로서 표적과 기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단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고 싶었던 열매는 영혼의 구원이었고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자칫 치우치면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먹다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약이 효과가 되지 않을 때가 뭐라 그러죠? 내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체험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재성에 이런 표현을 써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엄한 데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액션과 행동들, 왜 요즘 이렇게 장풍 쏘는 목사님이 많아졌는지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봐요. 슉 그렇게 별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이면 형제하고 짜고 제가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샥 해서 넘어지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왜 안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냈을 때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더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뭐하죠? 일어나는 중에. 여러분 이제 헬라어라는 그 어떤 언어 자체가 시제가 참 다양한데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계속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지 않고 단 한 번 있었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동반되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줄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있었던 겁니다. 다시요. 복음을 들은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들려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그게 표적과 기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가시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 일어난 이 일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데자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안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지상에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하셨을 때 장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앞서 15절 16절과 좀 비교해보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예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표현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사도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가 누가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은 거기 있는 겁니다. 병이 나았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있고 결국 그것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권위를 더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교회 스스로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왕이시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대신의 선포, 이게 이 표적과 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못 박이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의심적이겠어요? 가혹등하시겠죠.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증거들로서 사도들을 보니까 뭔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들인데 희한해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희한하다는 의아함 속에 뭔가 모를 신뢰가 쌓이는 순간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야, 저거 뭔가 믿을만하다. 저거 뭔가 들을만하다. 저거 뭔가 우리가 붙들만하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의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드러내야 할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문자 그대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치유와 기적만이 아니라 그 핵심이 예수의 주되심이란다면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복음되는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이 낫고
큰 물질을 갑자기 얻고 무탈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고 이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마주하며 또한 번영도 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달라진 모습들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두 글자로 말한다면 다름이며 매력입니다. 다름이며 매력입니다. 신앙이 유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통하고 들어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듣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말이죠. 그걸 통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원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고 주께로 나온 자를 일으키신 데 있어서 그런 우리 삶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권위를 더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용되어졌듯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것이 우리 삶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권위를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자는 말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 정도는 듣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신의 이유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칭송해요. 상종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함께 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종교 지도자들 눈밖에 나서 지금 교회처럼 핍박받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당시에 신앙의 커밍아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녀요 그런 게 하나의 교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녀요는 뭐예요? 생명 거는 거다. 믿는 척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작은 죄책감, 그 양심의 꺼리낌이 두려움을 만들었기도 했을 겁니다. 뭐 저기 같으면 죽을 수도 몰라.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꺼려했던 게 그 교회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니까 상종하진 않았지만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서 것이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신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사랑의 기적을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겠죠. 한마디로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모습과 일들을 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멀리서만 바라봤던 이유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현실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었지, 교회에게 적어도 그 이유와 핑계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겁니다. 한 설문을 봤습니다. CBS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개신교의 비호감도와 개신교인의 비호감도가 일치한다는 것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이거는 어디 하루 일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와 교회를 바라보는 게 일치하는, 이게 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곧 교회인 거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삶은,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늘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통해서 교회에 나오자는 핑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막는 그런 문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그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꺼려하고 침성을 했지만 꺼려했던 이들 중에 14절을 보게 되면 믿고 돌아온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들의 복음됨을 지켜갈 때 결국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하클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보내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위협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보게 하신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이 말 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민과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소중한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것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그게 오늘 사실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내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 존재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순이죠. 그 모순을 내 스스로가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표적과 기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난지만을 봐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생각됩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누가는 뭐와 연결시키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그들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나오지만 손이란 말은 한 군데 더 나오나?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의도된 표현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누가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그들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는 걸 명시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앞에 교회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가장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죠? 단서죠. 증거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증거와 단서가 뭡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가 베드로, 요한이 한번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그 악한 자들이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일어난 것을 시편 2편으로 해석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지켜보시고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중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 우리 손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펼쳐지는 기적과 표적을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성경은 받아 적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복음서 내에 기도가 아니 나온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만 두고 본다면 그 분량 면에서는 누가복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도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누가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그 보통 어떤 일상적인 면을 봐도 오늘 누가가 손을 내밀라는 말을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것은 분명 관련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기도했던 그 손이
복음을 맺는 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여러분이 일하며 쓰고 하는 그곳에 열매 맺는 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열매 맺는 손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해결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묵상되는 대로 설교 노트를 적어갑니다. 그러면 다 탈고가 끝나고 나면 끝났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제가 머리를 한 대 촥 맞았어요. 끝났다고? 연목사, 끝났다고?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뭐 하는 주여. 다행히 했던 거 넘어갔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뭐 하려고? 그 입 떠들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일단 공간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이제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광고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 공간을 하루 종일 음악과 함께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푸근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교회 간판만 봤다 그러지 마시고, 가끔 주안의 교회 간판 봐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판만 보지 마시고 오셔서 잠시라도 주님 은혜 주세요. 어느 은행에 신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바쁜 점심시간에 한 10분, 20분을 떼서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그들의 오후 일과에 주는 활력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탈고로 끝났다고?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목양실을 여러분 이제 저 좁은 공간을 좀 넓혀줬습니다. 좋은 거는 무릎 꿇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에 엎드려 자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말씀 들려지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만큼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신앙의 성숙을 바라고 있고 상처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있냐를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말씀 중에 스스로 자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자의 신자됨의 욕구는 생각이 아니라 욕망이다. 새롭죠?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뀔 때가 아니라 욕망이 바뀔 때. 바꿔 말하면 내가 뭘 사랑하느냐가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내 욕망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우리의 영적인 욕망과 열망은 기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부실은 내가 욕망하는 것이 실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고 생각은 기독교적일 수 있고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럴듯한데 사실 내가 머물러 있으며 손이 닿는 것은 욕망하는 나입니다. 이 욕망하는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생각하는 대로 습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 현실을 자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자책은 금물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책이란 말 자체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의지가 좀 부족해 못했다라는 생각이고 다른 말로 후회이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죠. 내가 너희 나이대로 돌아가면 에이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수업 시간에 잘 거예요 아마. 내가 너희 나이대로 돌아가면 아이 그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살지 않으면 어느 시간대에 가도 살지 않는 것이죠.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 수용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기도의 무릎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의 과정에서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영적 무력감, 패배의식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신자들 생애 속에 제일 경계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번 분별의 삶을 마치면서 유익했던 건 뭐죠? 적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죠. 참 적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상황을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간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가장 경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7번째 편지에 환자로 소개된 신자가 여인과의 사랑의 문제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조카 악마가 기뻐하고 있을 때 스크루가 책망하면서 그게 기뻐할 일이니? 봐라. 쟤 지금 연애하다가 사랑 때문에 고민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네가 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당면 문제로 인정하며 그걸 원수 앞에 내놓고 주된 기도 제목이자 노력할 항목으로 삼을 경우 넌 좋은 일을 하기는커녕 긁어 부스럼 만든 꼴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설사 그게 죄라 하더라도 환자가 원수에게 다가가는 총체적인 효과를 갖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된다 이 말이야. 악한 자가 가장 불리하게 여기고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원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볼 때 원수니까요. 하나님께 어떤 경우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말해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를 얻기도 하지만 기도가 승리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 회개의 기도가 승리이고 연약하여 무너질 때 주의 능력을 구하는 엎드림이 승리이고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짐들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도 소용없네라는 생각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참 절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근거해 우리 생애를 헤아릴 때 더 큰 문맥과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거나 급급과 조급함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인내와 소망을 갖는 것.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속에 쓰여져 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작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참여하는지를 기도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 결과는 어떠냐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신자의 작은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 자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신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사 우리를 붙들어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선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5장 12절 16절은 현실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안의 교회가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단순히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복음의 영광과 그 살아있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